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갖고 박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박해인데요. 먼저 박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넉 장 정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이죠. 혹시 이런 박해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사전적으로 박해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고요. 비슷한 말이 핍박이잖아요. 핍박은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팔복을 천국 가기 위한 8가지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통해지려고, 온유해지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칠복까지는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칠복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런 구절들에 대한 오해는 역사적으로 비극을 낳기도 했었어요. 4, 5세기, 그러니까 그것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4, 5세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극단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키르콘 켈리오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외치고 다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곤봉이나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고 해요. 안 그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실제로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에 집착했을지 아니면 순교가 신앙의 최고의 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 순교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리가 먼 겁니까? 팔복을 천국 가는 조건으로 해석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팔복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박해받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의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요. 박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박해가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늘에 준비된 상급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해란 무엇인가?
본문 10절은 박해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를 위하여.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들의 의가 참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 대답을 주는데요. 10절과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두 구절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라고요. 의를 위하여의 위하여는요. 헬라 에네카인데요. 이게 위하여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도 번역해 놨는데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에서 말미암아가 똑같은 에네카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의를 위하여도 의 때문에가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로 말미암아는 나 때문이에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럼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의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천국을 하는 사람들의 의라는 겁니다. 따라서 박해는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특별히 이슬람 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은 그런 쪽에 가면 박해받잖아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박해를 받기도 해요. 이곳에서도, 직장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박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박해 받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박해가 어떤 개념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시작하잖아요. 산상수훈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몇 개의 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 모세오경과 똑같이, 그죠? 그 첫 번째 강론이 산상수훈인데요. 그게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잠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가르치심과 치료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럼 8장부터 뭐 하시겠습니까? 치료하십니다. 이 치료가 적용이에요. 가르치신다는 것은 저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안다는 거예요. 그죠? 치료하시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은 내가 1번, 2번, 3번, 4번 무엇을 실천해내야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1절로 돌아가시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 슈퍼스타셨어요. 한번 나서시면 수많은 무리가 뒤를 따라갑니다.
요즘은 볼 곳이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도 했고, 그죠? 볼 곳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장관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오는 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2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는 그를 아주 담백하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하죠. 한 나병 환자가 짧게 묘사했는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안에 이 사내의 삶이 송두리째 담겨져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옥의 삶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나병 환자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와 절합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기절초풍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무리 중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 13장 4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저쪽에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와요. 나병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이 사내는요, 율법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또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내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대단히 목숨을 건 행위라고요. 그 사내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졌으면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곁에는 한두 명, 서너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돌 한 개씩만 던져도. 그런데도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저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팔복의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예요.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이 박해입니다. 이 사내에게는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율법이 박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박해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도 박해고요. 주님이 거절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뭔가요? 예수 믿는 것, 또 예수를 전하는 것, 그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박해예요.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면 달가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내 연약한 마음도 박해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사내는 그렇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았어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이 사망에서, 이 산에, 이 나병 환자의 삶은 날마다가 사망이라니까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산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때는 그분이 원하실 때예요. 나의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실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내 모습은 살이 썩어 냄새가 나는 사망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도 이런 나를 원치 않아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도 이 나병 환자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아는 자예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사망한 자입니다. 알고 있는 자라고. 이런 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유대인 1차 독자들이 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부정하다를 외칠 정도로 부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그의 몸에 대세요. 나병 위에 대세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부정을 갖고 오십니다. 그의 사망을 껴안아서 자신의 사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을 댄 것 같잖아요. 그 사내의 인생,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 있으면서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면 먹을 수 있고 하루를 연명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삶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내의 사망에다가 자신을 던지십니다. 주님의 정결한 손이 닿는 순간 부정했던 사내는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셨던 주님은 부정하게 되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손을 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 대신에 자신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이 정도의 감상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내에게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온 거야. 이 일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 창세적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내요, 나병 환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어떤 한마디에 담겼냐면 내가 원하노니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에피소드는요,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지금 나병 환자가 천국을 가졌습니까?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가요? 어제와 똑같은데
이 나병 환자의 세상은 어제와 다른 생명입니다. 어제까지 사망이었다면, 방금 전까지 사망이었다면, 아니요, 지금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내는요,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도대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다시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볼게요. 그의 결국은 나병이 고침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의 결과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결말이에요. 그는 나병이라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그런가요? 나병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예수를 그가 나병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내가 겪은 모든 박해의 출발점이었던 나병이 오히려 그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박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울이 아주 많이 씁니다. 헬라어로는 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위에 무게 있는 거 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으깨지는 것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맷돌 같은 거예요. 그럼 포도를 투학을 해서 땄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놔요. 그럼 이게 눌려지잖아요. 깨지고 포도주가 나올 거잖아요. 이것이 환난이에요. 맷돌 가는 곡식을 가는 맷돌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 즉 박해는요.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자아가 눌려지고 부서지고 으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내 의로움에 기대는 삶, 이런 걸 산산조각 부숴버리십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 그래요.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보세요. 못 참습니다.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요. 바로 이 스립시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내면의 깨어짐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박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오콘인데요. 근원적으로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몰아가다는 거예요. 추적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들이 아주 많아요. 목자가 앞으로 걸어가죠. 그러면 양치기 개 아시죠? 양치기 개들이 뭐 하냐면 쏜살같이 옆을 달려갑니다. 그죠? 양이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옆을 달려가서 어디로 끌고 가죠?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요. 몰아가다, 추적하다. 이게 박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쓰립십스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동시에 디오코를 통해서 예수님께 몰아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양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양들이 나의 목자는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목자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이 몰아감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몰아감을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쁨은 박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박해 너머에서 일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시련, 고통,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셔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있다고요. 그러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박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설날 특집 윷놀이를 합니다. 구역대항으로. 아직 상품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1등은 한 구역은 상품을 받으실 거예요. 2등까지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받으시나요? 이런 상품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 받는 거죠. 내가 잘했으면 더 많이 받고 못했으면 더 작게 받고. 천국의 상급도 이렇게 차등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구제, 헌금과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큰 상 받습니까? 목사들은 더 큰 상 받습니까? 어떤 성도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멋진 집에 들어가고 어떤 성도들은 보석 한두 개만 박혀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됩니까? 앞서 살펴본 나병 환자의 경우에 그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예요. 그의 상급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하며 언제나 평안합니다. 안전과 평안, 이게 무슨 모습이죠? 생명의 모습이라고요.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것도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받은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은 이 상급을 완전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의 묵시록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4절이 생명의 모습이죠. 사망이 없는 모습, 온전한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창세 전부터.
맞습니까?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분을 믿게 되면 무엇이 없게 되냐면 근심 걱정이 없게 됩니까? 슬픔이 없게 되나요? 불평불만이 없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입니까? 아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침내 그날은 완성될 그날은 우리에게 그것이 모든 그 사망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여기죠.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날은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곳,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복의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팔복은 구조가 인클로지오 구조라고요.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3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본문인 10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두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의 빵에 있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동사들은 다 미래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는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천국의 영광이,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처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날에라는 찬양이 이 천국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렀잖아요. 제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그날이 우리의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받는 박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날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히가 아니에요. 이 그날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버리셨어요. 모든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 그 가슴 벅찬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그날이, 그 완성된 화목과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날을 오늘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 팔복을 누리는 자들,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날이 붙잡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매일 주변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보게 하시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가게 될 그날 만나게 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팔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